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의를 구별하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기뻐받아 주시옵고, 우리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요,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세 번째, 하나님의 기업.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요,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이라는 첫째가 태어나고 아벨이라는 둘째, 그리고 세 번째 태어난 아이 이름은 셋, 이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었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던 죄성이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뭐가 돼요?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전염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죄 자체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한 뜻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공산주의라는 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성경을 왜곡되이 해석해서 적용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연자죄예요. 연자라는 것은 부모의 죄가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 마치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요, 한참 그런 붐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녀에게도 그대로 다 유전된다라는 말까지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100% 다 유전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부모도 자녀가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배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보는 모습 속에서 좋은 모습도 있지만 좋지 않은 모습도 있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없고, 또는 일방적으로 비판만 해서는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신도 똑같이 뭐하게 돼요?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잘못을 후대에서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부모가 어떠한 신앙을 물려주는가, 얼마나 좋은 문화를 물려주는가, 또 자녀들은 자기의 가정의 단점과 장점을 알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식은 누구에게 있어서요? 부모에게 있어서 누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유산인 거예요. 유산.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유산 물려받은 거 있어요? 아직 없죠. 그렇죠. 유산이라고 하면 보통 언제 물려받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엇이요? 중요한 거 뭐요? 그렇죠. 생명.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의 탄생, 그것을 부모에게 허락한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엄마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유산으로 물려주셨고, 그 나라를 하늘에서도 나중에 누리지만 어디서도 누려요? 땅에서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부모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람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가장 고귀한 것은 바로 자녀인 거예요. 그렇다면 선물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만약 친구가 목사님한테 선물을 줬어요. 에? 이거 뭐야, 나한테 필요 없고. 딱 던져서 구석에 처박아 놨어. 근데 선물을 준 친구가 어느 날 그것을 봤어요. 완전 속상하겠죠. 근데 어떤 선물을 줬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받았는데 볼 때마다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기쁘겠죠. 목사님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2004년, 2003년인가? 그 당시 막 나오기 시작했던 이 보조 배터리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한 집사님이 내비게이션과 그런 거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보조 배터리를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아주 얇아요.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무겁지도 않고. 근데 그거를요, 아직도 써요. 아직도 쓰는데 그거를 주로 목사님이 어디 멀리 갈 때, 취미생활을 할 때 가방에 넣어놓고 가지고 가요. 그럴 때마다 가끔씩 찍어서 그 집사님께 보내요. 집사님!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에이, 그 오래된 걸 아직도 사용하세요? 왜냐면 배터리는 자꾸 사용하다 보면 뭐가 돼요?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래도 아직도 하나 꽉 차게 충전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잘 구별해서 정성껏 선물해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버릴까 안 버릴까 고민은 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 이거를 가져가자. 그래서 어떤 거는 오래되면 배터리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제품은 아직도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쓸 때마다 생각하고 있어요. 에베네셀 치료센터. 얼마 전에 전화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 창립 2주년이에요.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떡하지?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수원에서 치료센터를 하다가 위례 신도시에 치료센터를 하나 더 열어갖고 지금 하고 계셔서 토요일마다 항상 두 센터를 왔다 갔다.
더 기뻐. 선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준 것을 내가 잘 사용하는 것도 기뻐요. 그래서 저도 그 선생님께, 집사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왜요?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 데 있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계시니까. 오세요. 근데 바빠서 못 온대. 더 좋아. 왜요? 일이 없어서 그냥.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허락하신 선물, 특별히 그분도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던 분이에요. 그 집사님 집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두 집사님이 계셨어요. 두 집사님이 너무 친했는데 그 보조 배터리를 선물해 주신 그 집사님네 가정도 다른 한 집사님네랑 비슷한 게 뭐냐면, 자신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이 계속 집에 왔다 갔다. 그 집에 있는 딸 둘과 나머지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친해서 왔다 갔다. 왜요? 그 집사님들은요, 교회 학교에서 만난 나의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딸처럼 소중한 자녀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들을 처박아놔요? 아니면 잘 대해줘요? 잘 대해주고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있어서 선물인가요? 아니면 짐인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의 부모님은 나 때문에 행복하기보다는 더 속상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님께도 잘못이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TV에 보면요, 많이 토론하는 것 가운데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출산이 자꾸 떨어지니까 출산율이, 그 출산율에 대해서 토론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토론의 내용을 목사님이 너무 관심 있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죄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해줘야 된다,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 너무 말이 많아요. 근데 TV에서 말고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토론하는 거 보면 TV에서 일반 사람들이 토론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세상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이런 것도 지원해줘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사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결혼을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자기의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키웠던 부모의 모습이 그다지 뭐하지 않아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당신의 부모는 당신이라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더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늘 당신을 짐으로 생각하고 당신 때문에 싸우고 당신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더 생겼습니까? 어려서부터 자라온 오늘날의 세대들은요, 사실 부모로부터 많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세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보다 지금 나이가 다소 어린 30대 또는 40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요, 한참 우리나라가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는 게 쉽지 않았고요.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 역시 자신들이 자녀였을 때 부모로부터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한 기쁨의 메시지를 잘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제요, 목사님이요, 거의 20년 만에 전화통화를 한 여자 후배 한 명이 있어요.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사실요 선배님 저 이래갖고 너무 바빠요. 왜? 그랬더니 사실 저요 거기도 5명이야. 교회로 새로 부임한 지 한 7년 정도가 됐는데 5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이야, 어찌나 열심히 교회 사역도 남편을 도와서 교회 사역을 해나가고, 어떤 후배는요 이런 말도 들었어요. 목사님이 선배님 그렇게 계속 낳다가는 거짓거를 면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사실 자녀를 많이 낳았던 적게 낳았던 지금에 와서 저들의 삶을 다 우리의 모든 삶을 비교해 보면 적게 낳았기 때문에 저들이 돈을 더 많이 모아서 윤택하고, 많이 낳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가난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를 낳던, 둘을 낳던, 셋을 낳던, 또 신기하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닌데요. 하나만 낳아서 하나에 집중해서 키우다 보면 오히려 돈이 더 한 명에게 많이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요 그렇다 쳐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은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왜 내 인생을 저들의 존재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내가 3명 낳을 거 2명 낳을 거 덜 나고 그만큼 나에게 뭐 하겠다? 더 투자하겠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세대들도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목사님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말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존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자식이라는 거. 그 자식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제 통화했던 그 후배 사모님네 교회 이름이 뭐냐면요 누리는 교회예요. 누리는 교회.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후배는 자녀의 축복도 많이 누리고, 또 새로운 교회에 부임 간 지 7년 됐는데 자녀의 축복도 많이 누릴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어린이를 사랑하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말해봐요 소리 높여, 그 찬양을 만드신 사모님인데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바글바글 해갖고 교회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즐겁고 재밌게 지내는지 페이스북을 보면, 또 그것을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살아가면서 누리길 원하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얼마만큼 그러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장차 하나님이 주실 자녀의 그 기쁨의 축복을 얼마만큼 누리기를 사모하고 있나요? 다음 절 볼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아요? 화살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목사님의 자녀들은요 귀에 못이 박히게 막 들었던 말씀이에요. 목사님네 가정에 가온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니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또는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 거 아세요? 동방, 예의, 지국,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의 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화래민족 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특히 요즘에는요
고려 거란전쟁 드라마가 대히트해서 그런지 많은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을 그렇게 견디고 막아냈는지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유라시아라고 하면 보통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파키스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에 있다. 근데 유물을 발굴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공통적인 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벽화에 나와 있는 말을 타며 활을 쏘는. 근데 뭐가 특징인 줄 아세요? 그 두 지역을 비교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유일하게 그 두 지역만 사람들이 말을 타고 뒤를 돌아서 활을 쏘는 그림이 발견된다는 거. 말을 타면서 활을 자유롭게 쏠 수 있는 그 민족이 유라시아, 몽골에 이뤄서 쭉 가갖고 우리나라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를요, 활의 민족이라 그래요. 총은 없었지만 활을 아주 잘 쏘는. 그래서요, 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실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요, 그렇죠, 총만큼은 아니어도 굉장히 멀리 날릴 수 있는 거는요, 활이라는 거예요. 활. 특히 우리나라는요, 활이요, 다른 유라시아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도가 더 굉장히 강해서 그것을 당기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근데 아주 예리하고 좋은 화살이 장군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 그 장군은 그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며 하루를 또 견디고 견딜 건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맞아요.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자녀가 3명이 있어.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아주 예리한 화살과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존재하지만 화살촉이 뭉툭하고 아무런 무기로 쓸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 첫 번째는 부모가 인식하는 거. 무엇을 인식해요? 나에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과 동시에 그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아빠,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그래서 진짜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때로는 부모님께도 얘기하지만 부모님께 얘기할 수 없거나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는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녀들이 때론 부모가 보기에 부족할 수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부족할 수 있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내 생명을 이어주셨고 나도 먼 훗날 나의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소망을 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가
부모의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맞아. 이 화살통에 있는 이 화살. 이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딜 거야. 하고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녀를 생각하고 근심 따위 걱정 내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부족한 능력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과 근심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바로 자녀를 통해서 부모에게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부모에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런 가장 존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훗날 그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통해서, 자녀도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나도 먼 훗날 내가 키울 자녀를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열심히 살아가시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뭐 하시고요? 세우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가장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고 언제나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도 그런 부모님의 수고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자신들도 먼 훗날 그러한 자녀들을 낳고 키울 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